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한 번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실수가 많고 넘어짐이 많고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기에 충분한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기에는 많은 유혹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차를 찾는 것처럼 악한 권세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이라도 한순간이랄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지 않으면 악한 권세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가장 보배로운 믿음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면서도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다른 이면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악과 더불어 죄의 역사와 더불어서는 함께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고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값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백성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광스럽고 의로운 반열 속에 속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용서받고 사랑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런 사랑과 용서가 임하나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고 죄를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시고 도무지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눈감아 주실 것이라 기억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앞에 선행된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무게감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채찍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시고
그 상처받은 자리를 치유하시고 감싸주시고 싸매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26장의 말씀, 이사야 2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안하고 이 결정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셔서 창대케 세워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나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것인 양 생각하고 방자히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4절 후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기초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이가 기초 놓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반석으로 놓습니다. 이 당시 건축법에 있어서 반석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하층으로 내려가서 견고하게 하는 기초가 더 튼튼하게 그렇게 조성되죠. 그래서 설계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세워지는 이 기둥축, 그 층마다 그 건축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묘하게 쓰이는 자재들을 반드시 추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지 않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하도록 감리해서 감사를 하고 점검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건축물을 통해서 생명과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 건축물을 쌓아 마지막 완공하는 데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또 체크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늘 돌이켜보고 주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실 때에도 그런 반열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런 아름답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뭘 잘한 것인가요? 준비한 겁니다. 신랑이 이제 곧 오시게 되는데 등불을 켜들고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의 중심축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견고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처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로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 자신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단장하고 마치 예복을 입은 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처럼 겸비한 믿음의 옷을 입고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의로운 자와 악인의 삶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가는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갈림길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을 통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갈림길에 놓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계속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로운 반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중도에 하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종국적으로 때와 기한을 주었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15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강력한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자 그러신 겁니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믿음의 자손의 반열 속에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가정과 또 생업 현장과 이 나라를
지금 이마만큼 보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만큼 감사한 사실은 없죠. 택한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편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보존해 줍니다. 한편에서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구원의 바늘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놓는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릅니다. 첫째는 공의적인 역사와 두 번째는 사랑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또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이 두 가지 역사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